오늘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만 주의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이끄는 덕목과 인성이 참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요. 그런데 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도 모르게 욕이 저절로 나온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 이 조사를 해봤는데 42%나 되는 직장인들이 자기 상사나 동료나 후배와의 그 마찰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그 결과를 내놨어요. 이같이 말해요. 누구를 만나느냐는 모든 사람의 인생에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나는 그 공동체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다면은 힘들여서 쌓았던 자기의 경력, 이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요나단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정보도 제공받고 위험을 피하기도 하고, 바울이라는 사울은 인품이 좋은 바나바를 만나서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소개받게 해주고 자기의 신앙을 바나바가 증거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하고 결국 신약의 반 이상을 기록한 위대한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이같이 사람을 잘 만나야 합니다. 좋은 영향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도 이런 말을 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준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좋은 사람이란 누구인가요? 자기에게만 잘해주고 자기의 아픈 곳을 만져주고 필요할 때마다 도와주는 사람, 그런 사람일까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사람을 찾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찾고 또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 찾는 비결이에요. 오늘 야고보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많이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야고보는 자신을 포함한 선생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 당시를 보게 되면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선생이라는 직위는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고 또 존경하고 명예롭게 여기는 그런 직분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나 선생이 되기를 원했겠지요. 그래서 공동체 내에는 어떻게든지 선생이 되려는 욕구들이 있었어요. 뭐 자격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은 스스로 선생이라고 칭하는 자들과 자격 없는 자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 공동체 안에서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마치 목사라는 타이틀이 신분 상승의 이름인 줄 알고 사명도 없이 신학교 다니다가 타이틀만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순종도 없이 밥만 먹고 명예를 즐기고 교회에서 돈만을 추구하다가 교회까지 팔아먹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저하시키는데 한몫하는 사람들과 같은 그런 모양이지요. 그러니 사명의식 없이 하나님에 대한 희생과 순종 없이 선생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함부로 선생이 되면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에도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에 보면 선생이 되려다 경고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변화되어 돌아오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안수하면 귀신 들린 자가 깨끗이 나음을 입고 병든 자에게 안수하니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시몬의 그 마술을 보고 놀랐던 사람들이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빌립 집사의 능력을 보고 더 놀랐고 마음이 거기로 쏠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이 소식을 듣고서 부흥회를 왔어요. 와서 보니까 빌립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받고 세례 받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 걸 알게 돼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능력 받아서 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에게 안수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안수받은 사람들이 성령 능력 받으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든 자가 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 전도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 마술사 시몬 가만히 이걸 들여다보니까 나도 저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더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명성이 높아지고 돈도 벌고 이러니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는데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 베드로 사도에게 헌금을 많이 갖고 갔어요. 그리고 헌금을 내면서 베드로 사도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안수하면 사람들이 변화되고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시몬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마음의 동기를 읽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 내 마음속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는구나. 내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망한다. 경고의 말씀을 가차없이 하는 거예요. 사명 없이 돈으로 선생의 자리를 살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0장 46절에 보면 거짓 선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높여주면 한없이 높아져요. 누가 무시하면 한없이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중심이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죽음까지도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우리 능력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에요. 아무리 높아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체라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리더십.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섬김의 리더십으로 선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기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확정, 그런 공동체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선생 누굽니까? 두 번째 조건은 말을 조심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요. 여기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런 말을, 이 뜻을 갖다 보게 되면은 공적인 말에 실수가 없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표현으로 써 있는 게 디모데전서 5장 17절이에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말해요. 말씀과 가르침, 이 말씀은 바로 설교와 교육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 목사, 교사 아마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겠지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인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두 번째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걸 연결해 보면은 공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에 실수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3절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모두의 입을 조심할 것을 말씀하면서 선생이나 성도나 모두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즉 말에 실수 없는 자 되는 것이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성도는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째는 말은 방향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오늘 성경은 말씀해요. 4절 말씀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러죠. 배를 운항을 하는데 방향타를 조금만 돌려도 배가 가는 방향이 전혀 다른 곳으로 행하잖아요. 만일 선생이 잘못 가르치면 많은 사람의 영혼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맹인의 가르침에 빠지게 되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다. 맹인이 인도할 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니까 그걸 따른다는 거예요. 맹인 인도자가 가르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빠진다라는 의미예요. 사실 마지막 때가 되면 잘못 가르치는 거짓 선생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뜻대로 성경에 해석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자기 뜻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자기 뜻대로 인도하면 자기가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의 권력과 배와 인기를 위해서 선생이 된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를 어디에 기울입니까?
세상의 일수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야 하나님 앞으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축복된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돈을 쫓아 어디 가면 돈을 벌까? 그러면서 오늘도 멸망의 구덩이로 잘못된 길로 빠져 탕진하고 영혼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말을 주의하는 그 이유 둘째는 말은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산불이 일어나서 숲을 태우는 건 많은 불이 아니에요. 작은 불씨 하나가 강풍을 타고 번지기 시작해서 온 산을 태우는 것처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온 몸을 태우듯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남을 그렇게 태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능력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것, 그래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데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먼저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 민수기 한번 보세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한 지휘관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지요.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40일 동안에 그 가나안 땅 구석구석 정탐하고서 가나안 땅에서 딴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나무를 메고 이 가데스 바네아 여기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는 한 목소리로 그 땅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면서 그 땅에 가져온 과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여기까지는 12명의 정탐꾼은 그 땅의 환경을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기들이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실제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졌어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그들은 거인족손입니다.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가지고 그들과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싸우면 죽을 것입니다. 그 대상을 절망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개역 한글 성경 보니까 우리의 밥입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12명의 정탐꾼은 분명히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서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아낙 자손도 똑같이 봤어요. 하지만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너무나 달랐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믿음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정적인 언어, 듣는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절망으로 오염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들은 백성들 어떻게 해요? 통곡하면서 차라리 여기서 죽이지 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죽게 하려는가 하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렇게 죽여달라고 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우리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 아이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심코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앙의 말들이 하나님 뭐래요? 들었고 그대로 해주겠다. 하나님이 정말 이 말 이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쓰러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그대로 다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하는 것이 믿음의 결심이요 열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열매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심리학 용어 중에 라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라벨이라는 건 모든 상품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옷을 보면은 그 목 뒤에 붙여 있기도 하고 요새 뭐 밖으로도 붙여 놓더라고요. 상품의 브랜드, 사이즈, 세탁법, 성분 이렇게 그 정보를 갖다 거기에 해놓고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 성분들을 보고는 이게 그런 것이구나 하고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지요. 이 라벨 효과라고 말하는 건 나 스스로가 나에게 붙여준 라벨이든 남이 나에게 붙여준 그 라벨이든 그렇게 되어 간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꾸 생각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이라는 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무너뜨리기 쉽지 않은 마음이 말 한마디로 속아 넘어가고 상처 주는 말 한마디로 무너지고 들은 말 한마디 때문에 밤잠을 못 자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거짓말로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파괴의 능력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말은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죠. 우주 만물과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의 능력을 말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그 창조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에 창조와 파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말로 산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6절에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말을 잘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하늘에 대화를 하고 내려오신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는 고쳐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세요.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도와주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23절에 할 수 있으면 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말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현 상황만 바라보고 그대로 상황을 그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의 말로 바꿔라.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을 반드시 바꿔야 하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 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다면 내 말을 지금부터라도 바꿔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걸 끝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을 바꾸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언어로 항상 선포하면서 이 승리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